샬롬 할렐루야.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선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자신들도 철저히 싫어했고 목숨을 잃을지언정 절대 타협지 않았으며 하나님 앞에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기에 참으로 선하다 인정하셨으며 더 큰 명예와 권세를 얻게 해주셨다 했습니다. 세상에도 자기 보기에 의로운 명분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선이 결여된 의는 온전한 의가 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켰던 과정을 살펴보면 그들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선을 살펴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 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시험을 만났습니다. 왕이 크게 진노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이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라고 담대히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잃을지언정 절대 타협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선하다 인정하셨습니다. 이어지는 고백을 보면 선의 감동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시지 않을지라도 결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비장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을 깊은 성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온전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또한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며 자신이 행할 바를 행했으니 하나님께서도 자신에게 이만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목숨을 잃을 상황이라 해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마음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해도 서운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고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자체만으로도 족한 마음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기에 당장은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해도 중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아니 주시든지 또한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인도하셔도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코 변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참 선하구나 인정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오히려 더욱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관하신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짐받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던져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믿음의 증거를 선 가운데 나타내 볼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삼으시고 새 사람을 더욱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도 크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내 생각과 달리 어려움이 온다 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고 심은 것 자체를 족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그 이상의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선을 보면
자신을 모함하여 죽이려는 상대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민망한 입장에 있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었지요. 다니엘에서는 자신을 모함하여 죽이려는 상대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다니엘은 바사왕 다리오 시대의 전국을 다스리는 새 총리 중의 머리로서 왕 다음가는 주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를 시기한 악한 무리들은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아무런 허물을 얻지 못하게 되자 율법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빌미로 계략을 꾸몄습니다. 곧 다니엘이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용하여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며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금령을 정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신임과 사랑을 받고 있으니 왕에게 악한 무리들의 괴계를 고하여 그 계략을 분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에게 고하지도 아니하고 악한 무리들에게 대항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금령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이는 다니엘이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설령 자신을 모함하는 이들로 인해 자신이 큰 해를 받아 생명을 잃게 될지언정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온전히 믿었는데 바로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마음인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거침없이 말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이는 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선해지는 만큼 상대에게 해가 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말들은 자연히 마음에서 걸러지게 되며 이 말은 지금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거나 어떤 뜻을 꼭 전달해야 할 경우에는 선한 표현으로 돌려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달리 직접 상대에게 말하지 않는다 해도 친분 있는 윗사람에게 상대를 염려하는 척하면서 상대의 약점이나 단점을 아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은 상대를 위해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음이 선하면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게 됩니다. 이처럼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면 오히려 항상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선한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민망한 입장에 있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선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이미 악한 무리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신실하고 굳건했습니다. 다니엘은 금령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감사하며 기도했고 이에 악한 무리들은 즉시로 왕에게 나아가 다니엘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지요. 왕은 그제서야 그 금령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찌하든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썼지만 악한 무리들이 재촉하니 더 이상 지체하지 못하고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명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에게 너희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처럼 말한 것은 아니지만 다니엘이 평소에 얼마나 왕에게 하나님에 대해 잘 심어드렸는가를 알 수 있죠. 하지만 왕은 너무나 청해하는 신하를 지켜주지 못하고 사자굴에 던져야 하기에 비통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왕은 밤이 닿아도 금식하고 기약을 그쳤으며 잠도 이루지 못했죠. 그러나 그 다음날 새벽이 되자 왕은 급히 다니엘이 던져질 굴에 가서 슬피 소리를 질러 다니엘을 불러보았습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시뇨. 상식대로라면 다니엘은 이미 생명을 잃었을 상황이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사자 굴 속으로부터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술 하옵소서 하는 다니엘의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을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이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구절절이 오히려 왕의 마음을 위로하며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선한 고백이었지요. 다니엘에게는 왕에 대한 어떠한 원망도 서운함도 없었고 오히려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진 후 왕이 자신으로 인해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슬퍼할까를 염려했지요. 그래서 새벽같이 달려온 왕에게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므로 먼저는 왕을 안심시켜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아뢰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대의 입장도 이해가 되며 상대가 조금도 민망하지 않도록 말하고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처럼 선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긴다면 화평을 깨어지거나 불목하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선대해 주기를 바라지 않고 자신이 먼저 상대를 선대한다면 가는 곳마다 화평함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임할 수밖에 없지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과 같이 선한 마음을 가진다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므로 죽음이나 어떠한 재앙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재앙도 피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속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더욱 선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 속에 항상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주님께서 하라고 자꾸 하셔서 그걸 생각하냐고.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요. 자, 60일이에요. 제가 3년 동안 편히 거할 수 있는 집이 확보됐고 미싱도 세대가 확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상관없이 열심히 이제 시간을 저는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고 편안히 쉬다가 마지막에 네 목을 누리라가 제 이제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시험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시험 날짜에 맞춰서 막 공부를 했어요. 근데 시험이 연기가 돼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더 낙심이 돼. 아이들은 막 좋아라고 소리 질러요. 근데 낙심이 돼요. 저는 만약에 열흘 뒤에 연장이 됐다 하면 그 열흘간은 또 온 신경을 다 써서 다시 그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저는 연장되는 게 싫더라고요. 매번 아이들은 막 좋아라 소리 지르는데 저는 아니었어요. 빨리 공부한 걸 차라리 빨리 테스트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에서 해방이 되는 거지. 시험 기간 그 날짜까지는 막 마음이 항상 그 공부 그것 때문에 끙끙거리는 저는 성격이 좀 외골술적이라 좀 통이 크지 못해가지고 좀 그랬어요. 자, 60일이에요. 60일인데 제가 37세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37장 아주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 60에서 37을 빼보래요. 그래서 37 빼니까 24예요. 24. 그러면 37에서 24 다음 60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60일 내년이 2023이지만 개묘년이에요. 개자 개묘. 토끼 묘지만 뭐 묘랑 묘책 묘기 뭐 그런 묘로 묘성 뭐 그렇게 해서 개묘년이고 대신 검정 뭐 토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은 새 예루살렘 성도 그와 비슷한 말이 써요. 근데 신랑이 사모를 쓰며 그랬어요. 근데 신랑이 머리에 이렇게 쓴 거 결혼식 할 때 이게 이제 사모라고 하잖아요. 사모인데 다른 나라도 머리에 쓰고 그렇게 하는 게 있겠죠.
근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이제 제 형편상으로는 정식 결혼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버지 술주정뱅이에 계모에다가 뭐 남동생 교도소 뭐 그런 상황. 누가 저와 같은 사람은 결혼을 하겠어요? 누가요? 정식으로 결혼을 하겠어요? 다 싫다 하죠. 근데 감사하게 직장만은 공무원이었어요. 그리고 행실이 좀 이제 그런 게 있었죠. 근데 기꺼이 결혼해 주겠다, 식 올려주겠다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 식만 올리면 됐어요. 사람 안 봤어요. 정식으로 웨딩만 하면 됐어요. 저는 미련하죠. 웨딩만 해주면 된다. 결혼식만 해주면 된다. 오로지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전주 코아백화점에서 이제 예식을 했는데 10월 3일 날. 근데 코스에서 뺀 게 있어요. 신랑 사모 쓰고 그거 있죠. 맞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뺐어요. 본인이 그걸 원치 않았대요. 갑갑하고 뭐하고 해서 원치 않았. 나중에 이제 저는 이제 맡겼으니까, 전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맡겼으니까 예식만 시켜달라는 거였어요. 정식으로 웨딩만 해달라. 하여튼 거기에 대한 집착만 있었어요. 결혼 면사포. 근데 별로 또 결혼식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지금 다 말씀. 그래서 그 잔치를 이제 시댁 쪽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게 없었어요. 근데 이게 퍼즐 조각이 있긴 있었는데, 우리나라 구식 결혼식을 보면 이렇게 상이 있고 뭐 닭도 이렇게 있고, 신부는 쪽두리 쓰고 신랑은 사모를 쓰잖아요. 신랑은 사모를 쓰잖아요. 그리고 맞절을 하잖아요. 맞절을 하고 이제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맞절을 하고 이제 조그만 잔에다가 어떤 분이 조금씩 마시게끔 하죠. 술인지 정종인지 그거 있잖아요. 그 코스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코스를 안 밟았어요. 그래서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랑이 누구예요? 주 예수님이요. 주 예수님이 사모를 씁니다. 이 예식이 있어요. 구약, 구식,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구식이 있어요. 이 예식이 있어요. 이제 쪽돌이 쓰고,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고 공의로 겉옷을 더한다. 우리나라 그 당이라고 하죠. 한복 입고 겉옷에 또 뭐 하나 걸치잖아요. 그게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이 말씀대로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이고요. 신랑이, 근데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는 3년 집 확보됐고 미싱 세대가 있어요. 시간하고 상관이 없어요. 시간에 구애받으면 안 돼요. 시험 날짜가 언제가 되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놨으면 차라리 연장 다니는 게 손해라고요. 감이 매달려 있으면 가장 적당할 때 따야 되는 것이, 안 그러면 툭 떨어져 버려요. 가장 그 적당한 수확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신랑이 사모를 쓰며, 그래서 주님도 기대를 하셔요. 주님도 사모를 쓰고 그와 같이 맞절을 한 것은 우리나라 예식이잖아요. 이게 있어요. 그리고 흰 드레스 입은 웨딩 그것도 있고요. 7년 동안 혼인잔치 하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이스라엘 분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예식 있죠. 네모나게 그것도 있어요. 그 예식도 있고요. 7년 그래서 혼인잔치이고요. 제가 뭐를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손아귀에 지금 없거든요. 그게 뭐냐면 몇 번 이게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때가 안 돼서 그랬었나 봐요. 그 송은자 그 사모님이 방언기도 통역한 거 있죠. 그 송은자 사모님 어떻게든지 전달하려고 했는데 다 중간에서 막아져 버렸어요. 어떤 모임에 갔는데도 이렇게 원한 분 뭐 부탁하세요 했는데 저가 이제 적어서 보냈는데 이게 안 됐어요. 제 손에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뭐 선지자, 선견자 해서 하나님 미래를 하고 막 그 예언을 하느니 뭐 그런 행사들이 신년 되면 있잖아요. 2023년 되면 그 답안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헤매는 거거든요. 영분 미혹하는 영과 거짓 가르침, 아까 읽어드린 거 있었잖아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 그것 때문에
그 미혹의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비차 성규 목사님 아시고 가지고 근데 그때 송원자 사모님이 이 원하는 분들은 대비차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세요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대하고 막 갔는데 안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거 좀 나눠주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비차 목사님 분명히 송원자 사모님께서 원하는 분 나눠주라고 했어요. 대비차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라고 했어요. 저 없어요. 송원자 사모님 그 방언 통역한 거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성도 주사랑교회 목사님 장상일 목사님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송원자 사모님이 그 목사님한테도 전달을 했다는 말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또 그 브레드 TV의 김종철 감독님도 그 송원자 사모님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때 송원자 사모님이 얘기한 게 나왔거든요. 근데 송원자 사모님은 열심히 전달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안 왔어요. 내용은 알지만 저한테는 안 왔어요. 그래서 어떤 루트든지 제 카톡으로 하시든지 유튜브로 왜냐면 송원자 사모님이 허락을 하신 거잖아요. 이제 이게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쫓아간다고요. 2023년 지금 대기하고 있잖아요. 짱짱하게 지금 대기하고 있잖아요. 미혹의 영과 귀신 가르침을 하기 위해서 이네들이 만반에 대비하고 있어요. 지금 2023년을 맞이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답안지잖아요. 이게 답안지기 때문에 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세 분이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송은자 사모님하고는 전 연결이 안 돼서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송은자 사모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것을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을 단장만 가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응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겁니다. 송은자 사모님은 연결되면 유튜브로 공개해도 돼. 아니면 왜냐하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